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발송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늘 듣고 있지만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시험에 실패해서 왜 이 고통과 저주를 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격이 좀 이상하신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왜 첫사람 아담은 그 선악과 그거 먹지 말라는 거 그게 뭐 어렵다고 그거 하나 못 지켜서 이렇게 후손들을 이렇게 다 고생시키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아주 중요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나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역사 전체가 선악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냥 먹지 말아라 이 정도 수준으로만 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알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난 시간에 사람의 시작이 티끌이었음을 함께 확인했죠. 티끌에 불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비로소 생명, 곧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곧바로 원래의 자리는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러한 티끌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돼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건 완전한 생기가 아니에요. 그 생기는 함께 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생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야. 영생하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기만 했으면 그 생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생기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지어내셔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배워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은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이 에덴이라는 어근은 히브리어 아단에서 왔어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이 에덴 동산을 가리켜서 그래서 헬라어로 70인용으로 번역한 곳에서는 기쁨의 동산,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낙원을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런 고통과 저주가 없던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동산이라고 표현된 건 이렇게 앞동산, 우리 동산 가면서 저 산 조금 낮은 산을 우린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동산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간이라는 히브리어 뜻인데 이건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산이라는 것을 마치 이렇게 앞동산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울타리를 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울타리를 쳤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울타리 안과 밖이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밖에 있는 것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에 있는 것이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울타리를 쳐놨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존재들은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이 기쁨의 동산이니까 그 밖으로 나아가면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울타리 밖으로 내쫓으시잖아요.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울타리의 삶,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계속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선악과 언약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에덴에서 동산을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 백성들만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인데 동산을 창설하셨다 할 때 이 창설하다라는 번역이 된 나타라는 단어는 심겨져 있다, 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어떤 것이 심겨져 있는 땅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어떤 것이 심겨져 있는 거죠?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원리로 완성되게 될 것인지. 자, 봐보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이 완전한 땅이었다. 완벽한 땅이었다. 영원토록 있을 땅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훈련하고 준비된 땅이었던 거예요. 지나가야 될 땅.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 아래의 땅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하늘의 것에 대한 모형인 거지. 이 아래의 땅에서 잘 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있구나. 나는 이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네? 이 세상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시니까 첫 땅이 있네?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 하늘을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하늘은 그냥 파랗지 않습니까?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눈을 두고 보면 저 하늘에 내 집이 따로 있네. 거기에 내가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으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하더라.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것이 하나하나 죽어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이 안 보여지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막 악착같이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복된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삶인 거예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땅의 것으로 채워서 그 땅에 있는 돈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그거 가지고 나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삶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에덴 동산에는 어떤 것이 심겨진 것이라는 암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 그 심겨진 나무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지, 완성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는 이 두 나무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고, 선악과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가 없으면 생명나무를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통치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개별적으로 보이는 이 두 나무의 상호관계가 지향하는 통합된 하나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산 중앙에 심긴 선악과 나무는 단순히 먹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 선악과는 역사 내동 계속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다시 던져주시죠. 뭘로 주세요? 율법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계명으로. 너 이거 지켜. 지키면 내 백성 되고 안 지키면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봐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안 먹으면 정령 죽는다나, 내가 준 이 계명을 지켜라.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 길에 기뻐하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못 지켰다란 말은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도 다 못해요. 죄가 없는, 죄의 욕구가 없는 존재도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죄의 욕구가 가득한 우리가 그걸 안 따먹을 수 있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선악과인데 그거 여러분이 안 따먹을 수 있으세요?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한마디로 선악과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이 세상에 보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까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보암직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저거 가지고 있으면, 돈 가지고 있으면, 내가 높은 자리 가지고 있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 사람들이 나 알아줄 것 같아. 나 인정받을 것 같아. 내 인생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여러분이 갈망하고 욕망하고 있는 것들 다 뭐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선악과.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나의 그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 따먹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리고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의 발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최초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먹으면 죽일 거야가 아니라 너는 내 말을 들을 때, 내게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버리면 너는 죽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불합리하다고 여길 때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매주마다 주일날 예배를 가야 돼. 나는 직장도 다니고 바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런데도 늘 가야 돼. 그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왜 벌써 예수를 믿어가지고 죽을 때쯤 믿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빨리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심지어는 나는 모태신자야. 부모 잘못 만났으니까. 처음부터 교회만 다녀야 돼. 다른 걸 해볼 겨를도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더 뭔가를 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고 올릴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봐보세요. 내가 정말 생명은 이거밖에 없는데 내 마음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어. 다른 것이 훨씬 좋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이
좋은 거 먹으라고 하는 것보다 불량식품이 훨씬 맛있잖아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젤리라고 있었거든요. 애들 가면 문방구 앞에 10원짜리 젤리가 있었네.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젤리의 내용 보면 온통 설탕, 색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못 먹게 하죠. 그거 별로 안 좋다고. 그런데 내 입맛이 끌고 내가 원하는 쪽은 그런 쪽이라고요. 내가 당장 즐겁고 좋아 보이는 거.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에 맞춰놓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게 불편해 보인다고요. 왜 나만 이 길을 걸어야 돼? 때로는 억울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는 선악과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던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7절 한번 봐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뭘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가 있을 때는 항상 뭐가 같이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통해서 선악과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알려줄게. 네가 하나님 없어도 네 힘을 구축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하는데, 그걸 이겨내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나를 쳐서 나를 부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 삶이 이기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여러분에게 계속 선악과가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너의 지식을, 너의 힘을, 너의 능력을, 너의 선행을 높이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괜찮은 인생인 것처럼 너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겠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뭐 보여주셨어요? 왕 삼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하고, 그죠? 세상의 인기인들이 와서 함께 하자고 할 때 그들과 피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당신은 죄인들과만 밥 먹고 즐깁니까?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당연히 죄인들과 있어야지. 그래야 그들을 구원하지. 내가 너희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를 보고 하라고 하신 그 사명,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거야. 꿋꿋이 선악과의 유혹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명나무의 열매는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이겨낸 자가 먹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만희처럼 자기가 이긴 자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세상적 방법의 이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런 데는 숫자 많은 게 이긴 거예요. 힘의 원리 속에서.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힘의 원리의 세상의 방식으로 이긴 자가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남보다 더 높아지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인기 있어지고, 남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게 이긴 자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은 이긴 자가 아니라 멸망받는 자예요. 그 길 따라가면 망한단 말입니다.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편지가 한 번씩 와요. 목사님, 정말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천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 신천지는 유엔에도 가입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우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답장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망한 거라니까.
근데 이 말을 딴 사람 못 알아듣겠죠. 다른 교회는 야, 신천지도 이렇게 사람도 많은데 신천지도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세상과는 다른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삶을 세상과 같은 삶으로 밀어줘 버리니까 엉뚱한 이단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강은 세상의 평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주어지는 평강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로만. 모두가 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에 중독돼 있으니까 그 세상의 방식의 가치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4만 개나 교회가 있다는데 정말 예수를 아는 성도가 얼마나 있어요. 선악과가 뭔지조차도 몰라. 제가 청년 때에는요, 아담이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안 따먹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 그 양반은 그거 한 번을 못 끊고, 심지어는 아니 마누라가 그랬으면 두들겨 패서 쫓아내고 딴 마누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될 건데 그거 뭐라고. 그게 잘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억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거 볼 때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나는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가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보여주시는데 왜 의심하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럼 너하고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안 가시니? 성령이 네 안에 계시잖아. 그래도 네 멋대로 살잖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새 생명이 성령을 주신 것이 더 큰 새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지금도 말 안 들으면서 누구를 평가해 네가 그러죠. 내 안에 법으로 오셔도 그 말 안 들으면서 보고 가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왜 평가하냔 말이에요. 그때서야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국어를 잘 못했어요. 주제 파악을 잘 못해요. 제가 산수를 잘 못했어가지고 분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거 하고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랬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 이사야 선지자 때면 우리는 그들 안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 말 잘 들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들이 말한 내가 와도 안 듣잖아, 너희들. 내 말을 안 들으면서 무슨 그들 시대에 가면 너희들이 그 시대에 살았어도 똑같이 이사야 죽였을 거야. 에레미야 똑같이 죽였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도 죽일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선악과 시험 그거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은 예수 믿으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No. 여러분이 이겨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실패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그래 예수님밖에 없지, 나 한 주간 예수 참 믿어야지 하고 막상 여러분 직장 가고 현장 가고 가정 돌아가서 삶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세상 문화를 접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돼 버려. 순식간에. 할 수 없잖아. 직장 다니면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타협을 해. 그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 한 수요일쯤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도 까먹어. 그러다가 주일날 올 때쯤 되면 또 회개해. 하나님, 내가 또 교회 가야 되는데 부끄럽네요. 왜 하나님이 그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한 1년만 가르치시지 40년을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그 광야를요,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적어도 40편 이상 뱅글뱅글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갈 곳이 어디 있어요? 빙글빙글 돈 거예요. 거기를 계속. 같은 자리. 마라라는 그 오아시스를 한 번만 지나갔을까? 아니요. 물 없는 무리바 사막을 한 번만 지나갔을까? 아니요. 계속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계속 불평했고 원망했고 다퉜단 말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나가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너를 보호하고 있는 거야.
네가 잘나서 너를 지키는 게 아니야. 그거 알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도 바로 그거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는 둘 다 좋은 나무인 거예요. 선악과는 나쁜 나무, 생명나무는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악과가 없으면 생명나무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이라는 생각을 아예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려는 게 따로 있으니까요. 티끌에 불과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 나무를 에덴에 두시고 먹지 말라는 그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걸까요? 그건 안 먹어서 잘해봐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소품이었던 것입니다. 그건 티끌에 불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스스로 순종해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의지가 그 복음이 그 두 나무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먼저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티끌인지를 폭로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티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버금가는 왕적인 존재들로 만들어 내시는지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래서 인격과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역사와 인생 그리고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면서 그걸 이제 진리로 알게 돼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발적인 항복과 순종을 이끌어내시려고 설복시키시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라는 소품을 에덴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지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동산에 심겨있던 생명나무의 가치가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선악과가 훨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생명나무는 그거에 보하면 보잘것 없어 보여요. 이 땅에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모양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세상에 어떻게 보이냐면 저거 먹는다고 생명이 주어지겠어로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몰라. 처음 창조된 자니까 죽음을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나무로 생명을 살아라라는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관심 밖이야. 그건 뭔지도 모르는데 그들 눈앞에는 선악과가 훨씬 화려하고 멋지고 크고 아름다운 나무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가치를, 생명나무가 진짜 가치 있는 거였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이게 내가 정말 얻어야 될 나무였구나 라고, 열매였구나를 언제부터 깨닫게 됐겠어요? 바로 선악과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결과로 받은 형벌인 사망이 자신들에게 나타났을 때요. 나 죽는구나, 나 죽었구나가 나타나게 될 때부터. 첫사람 아담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죽음이 이제 자신들에게 도래했을 때 비로소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나 저거 먹어야 사네? 그때부터 내가 갖고 싶고 저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라는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즉 인간은 자신이 죄인으로 폭로되고 그 형벌인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 사실을 자각하게 됐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있는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인지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이라는 걸 알고 은혜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그들을 믿어서 선악과 시험을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티끌에 불과한 인간들의 자기 존재의 실체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네가 티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티끌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아들이 되는 거,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정말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티끌들은 절대 함께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봐보세요. 우리의 출발 자체가 그냥 티끌이란 말이에요. 그 티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티끌에 불과한 자들이 어떻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먼지에 불과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저 진흙이며 거름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내놓는 것 자체도 다 똥덩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잘 만들어냈다는 것들을 내가 뒤돌아보니까 다 배설물이더라, 똥이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동산 중앙에 심겨진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까? 아니면 바로 추방돼 버립니까? 울타리 밖으로 바로 쫓겨나 버리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비원이 딱 서버리잖아요.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하늘의 천사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째려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놈도 못 들어와 이렇게 딱 막아놨다고요. 그걸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그 다시 에덴 안으로, 그 선악 생명나무 안으로 못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티끌에 불과한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과 역사가 바로 그걸 펼쳐내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두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흙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흙, 땅, 티끌이었던 존재가 어떻게 하늘을 덧입게 돼서 하늘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봐보세요. 자, 티끌에서 나온 존재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티끌인 거예요. 흙의 형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하늘의 형상으로, 하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하늘의 형상이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흙을 감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겉옷이 찢기는데 4개로 찢겨요. 히브리 숫자 4는요, 사방을 나타나요. 동서남북. 이 세상, 온 세상을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겉옷이라는 말은 제가 가르쳤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옷은 하나예요. 옷은 하나인데, 옷이라는 단어가 그냥 하나입니다. 바깥으로 입으면 겉옷인 거고, 안으로 입으면 속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법궤는 금으로 싸잖아요. 금으로 이렇게 조각목을 싸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금으로 싸다라는 이 단어가 옷을 입히다라는 단어라고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름으로 붓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제사장에게 붓는 기름이 어떤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 할 때 우리나라 BBQ 치킨에서 항상 광고할 때 무슨 올리브라고 그럽니까? 황금 올리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법궤를 금으로 싸다라는 이 뜻과 기름을 붓다, 옷을 입히다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옷이, 그 하늘의 형상이신 예수의 옷이 땅인 우리를 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진리의 옷이 이 땅에 사방으로 찢겨져서 진리로 사방으로 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로마의 간수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그 겉옷을 4개로 찢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의식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발가벗기지 않습니까? 옷을 싹 벗긴다니까. 우리 그림에는 이렇게 타잔 팬티 같은 거 입고 있는데 없어요. 그냥 다 벗겨서 부끄러움과 수치로 다 벗겨요. 그래서 그 옷으로, 겉옷을 넷으로 찢어서 너 죄인이니까 네 옷은 넌 다시는 이 옷 못 입어 해서 찢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넷으로 찢어졌다고 굳이 요한이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진리로 너희를 덮으려고. 그렇게 진리가 덮여지면 속옷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안에 있는 것, 그 속옷은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잖아요. 속옷을 밖에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창피하잖아요. 근데 그 속옷을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율법이 던지는 그 내용을 진리로 받으면, 하나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은 다 하나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 그걸 따로따로 나누면 율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죄인들이 속옷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안 찢고 원래 찢어야 되는데 하나로. 왜? 워낙 비싼 속옷이야. 그 반포 속옷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안에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수들이 야, 이거 비싼 옷인데 혼자 가져가자. 제비 뽑아서. 그런데 그 내용이 요한이 볼 때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의 형상이신 예수의 옷이 우리에게 덮여져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거룩한 예복이 입혀지잖아요. 의의 흰옷이 입혀지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의 형상을 입는 것. 그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만 얘기한다고요. 예수 얘기만.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과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예수를 믿고 착하게, 바르게, 훌륭하게 살아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를 이제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는 과거형으로 쓰인단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옮겼다예요. 항상. 언제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옮기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지만 과거, 현재, 미래로 기독교인들은 시간을 보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담이 무엇로 구원받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윗이 뭘로 구원받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아니, 다윗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근데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이미 다윗은 누구를 알고 있어요? 예수를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해요.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것, 예물을 받으신다면 내가 이미 드렸을 것이다. 왜? 왕인데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었구나. 그리고 그 상한 심령에 떨어져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왔나이다 하고 누가 온단 말이에요. 누가 와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다윗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내 때에 볼 것을 이미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 보고 우리 조상 보고 말을 해.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 역사는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시간 위에 있어요.
공간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더 이상 당신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역사 밖으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구원은 우리가 잠깐 이 역사에 머물러서 지금은 이 육신에 묶여있고 시간에 묶여있어 이 삶을 살지만 여기에서 한번 승부를 내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유로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될 거야. 그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조금 못 되고 이런 거에 묶이면서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세우시고 사람을 지어내셔서 그 흙에 속한 자에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덧입히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하늘의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사람이 노력해서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흙이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화론, 천주교처럼 아니면 여러 종교처럼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돌을 닦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흙에 속한 자는 흙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늘로 덮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땅에 다 쏟아진 거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덮어버리시라고. 그걸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게 뭔 말입니까? 물이나 바다나 다 물 아니에요? 그죠? 바다도 바닷물이잖아요. 근데 물은 또 뭔 물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물은 진리의 물, 하늘의 물을 상징하거든요. 그 하늘의 물이 저주의 바다를 덮어서 그 저주의 바다를 하늘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둘 다 하나의 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둘째 날 궁창으로 나누시고 위는 하늘, 아래는 바다라고 부르셨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소품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늘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늘이 밑에 있는 바다를 하늘로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비가 위에서 내려요? 아래에서 올라가요? 위에서 내리잖아요. 여러분 볼 때에는 항상. 그렇게 위에서 비를 쏟으셔서 은혜의 담비라고 계속 구약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덮으셔서 물이 바다를 덮어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 모두가 예수 구원만 얘기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만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바르게 살아야지. 아유 하나님이 나 뭐 잘못했더니 혼내주셨네.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유로워지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너희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하늘의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요구는. 오히려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선악과 시험으로 폭로해 내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어? 따먹는다니까. 계속 설명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방법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이 비밀을 알게 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못 살아내고 있는데 내 안에서는 죄밖에 터져나오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나는 아들로만 봐. 아들로 덮여져 있는 모습만 보고 의롭다 여김 받는 자들, 그 사실이 믿어지는 자들이 복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어제 우리 김덕기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이종순 집사님이랑 우리 수진자님이랑 밤 12시에 이제 병원에 막 불이 나게 달려가서 이제 1인실로 옮겼어요. 옮겨놓고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아까 우리 사모님도 얘기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김덕기 집사님을 봤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김덕기 집사님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교회 시작부터 같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쫓겨나서 7월 말에 쫓겨나서 8월부터 시작할 때 우리 김덕기 집사님은 5월에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어제 가시면서 우리 이정순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꿈꾸는 교회 온다고 했을 때 그 저쪽 교회에서 다들 놀랬대. 네가 왜? 근데 우리 김덕기 집사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꿈꾸는 교회 아니면 딴 교회는 안 간다 그러셨대요. 영접하시고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그 해에 그 제사하러 딱 가셔가지고 형제들한테 선포하셨대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을 거니 제사 더 이상 안 한다. 우리 이정수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김덕기 집사님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신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덕기 집사님의 15년의 삶을 보면 계속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목사가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끄럽고 죄송할 정도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확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완전히 보여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계속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는 이 육신에 있는 욕망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아 수고했다. 불러내시는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벌써 돌아가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김덕기 선생님 처음에 수술하러 갔을 때 이정순 집사님 보고 병원의 의사가 그랬대잖아요. 가족들 안 왔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깝깝하네. 그랬더니 의사가 이게 들어가서 못 나올 확률이 훨씬 큰 건데 그냥 급하게 왔더니 못 알아들은 거야 가족들이. 우리 이정순 집사님이랑 아무도 아침 8시부터 수술이 들어가가지고 밤 11시에 끝났어요. 그 15시간을 수술한 거예요. 첫 번째 수술에. 그 전날 가서 검사했는데 다음날 봐서 수술 날짜 잡아서 왜? 너무 심각한 거예요. 머리에도 암이, 코에도, 이 목에도 막 온 머리가 해서 의사들은 돌아가실 거라고 그냥 수술이나 해보자고 급하게 한 거예요. 제가 김덕기 집사님 그 병실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잖아요. 간호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수술이 됐대. 안 죽었대. 자리만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15년을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때 걱정해주러 왔던 분 중에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여럿 있대요. 자기 보고 어떡하냐고 걱정했던 분이 먼저 가셨대 다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 김덕기 집사님이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셨겠어요? 저는 꼭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주신 인생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배워갈 수 있도록. 어제 오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복음 외에 딴 거 말하면 난 지옥에 갈 거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목사가 쓸데없이 이 세상에서 한번 내 인기 얻어보고 교회 좀 키워봤다고 헛소리하면 정말 지옥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진짜 복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악과 시험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가 폭로되고 사망의 노인자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여전히 자신들의 선악 판단으로 정해놓은 윤리체계, 종교체계, 과학, 지식체계, 교육 같은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자꾸 증명해서 생명나무에 도달하겠다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이 펼쳐놓은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예수 믿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체계, 선행체계가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은혜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그 율법적인 행위로 자기의 의를 챙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런 교회에서는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설교라고 쏟아냅니까? 근데 잘 들어봐 보세요. 내가 이 육신으로 즐겁고 좋은 말을 해주는 교회와 내게는 쓴데 정말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얼마의 비율로 있는지 아마 하늘의 것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듣기 안 좋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고 더는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던져놓으셨지만 사람이 따먹은 거예요. 내가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 주신 계명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켜서 나를 증명하겠다. 하나님 말씀만 해서요. 내가 부족한 게 뭐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도 헌신 잘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전도가 부족해요? 내가 그것도 할게요. 선교가 부족합니까? 내가 그것도 해낼게요. 그게 선악과인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조차도 내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나의 추악함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생명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내 속사람, 내 안에서 또 다른 법이, 이 육신의 법이 나를 죄 아래로 날마다 끌고 가는 거야. 이 죄의 법이. 그의 옛사람, 내 욕망으로 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 바울이 처절하게 울면서 외쳤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던 그 삶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생명나무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자랑하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눈에 여전히 크게 보이는 선악과를 아버지 더러움으로 추악함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히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진리요 영원한 기쁨임을 알고 그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그 생명나무의 열매만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저들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